가서 그 몽골 벌판에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한데 어느 정도 깜깜하냐면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는 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빛납니다. 그리고 그 별빛을 이렇게 바라보는 제 마음도 그 별빛에 감동이 돼가지고는 참 너무 행복하고 내 주변이 어둡다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고 아주 감동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가 신영길 씨가 초원의 바람을 가르다라고 하는 글 중에도 이와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세계, 초원의 밤하늘에는 어둠보다 빛이 더 많다. 어느 별보다 별이 더 밝고 더 커 보인다. 어디에라도 잠시 기대 밤하늘을 보고 있어 보라. 자신이 별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래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우리 안에 있는 별도 그렇다. 별을 아름답게 볼 수 있으려면 다른 불은 꺼야 한다. 가까이 있다고 더 밝은 것도 아니다. 간절함이 깊을수록 밝게 빛난다. 오직 간절함으로. 이 시대로 진짜 그렇습니다. 하늘에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있으면요, 그 별로 마치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내 얼굴에 막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납니다. 2020년 우리에게는 어두운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출구가 보일 듯 하다가도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저는 2020년 성탄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성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고 평강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이 어두움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밝은 날을 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그늘 갖고 이 어두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견디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느 민족보다도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민족들로부터 약탈과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이방 나라로부터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약탈당하지 않고 침공당하지 않고 언제쯤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담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기를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가,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샬롬 하고 그들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게 된 역사적인 이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말 무신 정권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던 무신들이 이 자신들의 그런 그 눈에 벗어나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밤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밤새 아무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하기를 샬롬이라고 인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감정들이 그대로 표현된 단어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흑암도 나오고 멸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2절에는 흑암, 사망, 그늘진 땅이 나옵니다. 4절에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나옵니다.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겉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쟁과 압제,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하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샬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반복된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전해지는 뉴스의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자주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재확산, 경기 침체, 코로나 우울증, 격리, 집합금지, 확진자, 재난 문자, 2차 감염, 역학조사, 3차 대유행, 또 실업, 폐업, 이런 어두운 단어들, 우울한 단어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9장 1절에 딱 그 본문에 수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왔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의 단어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힘든 시대다, 어두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코로나 시대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 모든 단어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으면은 우리는 불안합니다. 다들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둡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치 어둠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또 우울한 감정에서 이 두려움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벗어나 이 빛이 비치는 밝은 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2020년 코로나의 성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평강의 왕이 필요합니다. 평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의 빛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의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코로나 성탄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을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코로나의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의 빛,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코로나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와 25일 성탄 예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눕니다. 성탄은 샬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탄은 뭡니까?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참으로 그 생명의 빛이 내려지는 샬롬의 빛이 내려지는 밝은 곳으로 바로 옮겨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께서 영원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절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전에라고 하는 단어. 전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라고 하는 이 두 글자밖에 안 되는 이 접속사지만은 저는 이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전에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를 그러나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nevertheless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는 반대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죠. 전혀 다른 반응을,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전을 나타내는, 완전히 반전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어 성경의 말씀처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늘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역전이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빛 되신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물려받은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가 걱정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립니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샬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앞에 신앙생활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체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이곳은요 어두운 곳입니다. 칙칙한 곳입니다.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곳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 그게 실감이 안 가시죠?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이 골짜기가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위에서 보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밑에 안 보여. 그리고 뭐냐면은 이 그늘이 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골짜기가 아니라 평야가 있고 쑥 땅이 들어가 있어요. 밑으로.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야에서 이렇게 보면 골짜기. 근데 여러분, 골짜기 뭡니까? 햇빛이 잘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바로 어떤가요? 이 그늘이 진 곳이. 사망의 그늘 진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신약에서 어떤 땅을 말합니까? 갈릴리 지방을 말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입니다. 늘 외국인의 침략을 먼저 받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망이 버려진 땅과 같은 곳입니다. 오직 하면 나다 나,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서 외면된 땅, 버려진 땅, 소외된 땅, 바로 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땅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외된 유대인, 피가 섞인 혼연인들, 또 이방인들, 무식하고 가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신세 타령하면서 늘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땅만 그늘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늘 항상 어둡고 그늘진 얼굴 가운데, 미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거예요. 큰 빛, 샬롬의 빛이 비추자 절망이 소망이 되었어요. 그늘진 곳이 밝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밝은 땅이 되는 거예요. 밝은 땅. 응달이 양달이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조차도 소외되는 지역이 이제는 전 세계에 주목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는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어둠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함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우울해질 수 있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참 마음에 우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출구를 보여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날 담벼락에 쪼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기대어서 햇살을 맞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담벼락에 쪼그려 앉아서 햇살이 쫙 쬐는 것을 맞고 있을 때, 와, 얼마나 행복합니까? 따스. 추위를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추위를 다. 아파트 베란다에 내려쬐는 햇살을 다 맞으며 그 따스함을 느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새 겨울 때 밖에 바람 불고 춥고 그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 햇살이 쫙 쬐는 베란다에 딱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 햇살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몇 전에 그 베란다에서 햇살 딱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오늘 여기서 텐트 치고 자야겠다. 베란다에 텐트 치고 자야겠다.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 해도 그 햇살을 맞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햇살을 찌는 동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늘질 땅에 샬롬의 빛이 비쳐서 그 샬롬의 빛을 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샬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샬롬의 빛, 예수님의 그 성탄의 빛이 쫙 비쳐서 그 빛을 쬐면서 잠시나마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설교 앞부분에 읽어드렸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나요. 우리 안에 있는 별도 그렇다. 별을 아름답게 볼 수 있으려면 다른 불은 꺼야 한다. 가까이 있다고 더 밝은 것도 아니다.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간절함이 깊을수록 밝게 빛난다. 가까이 있다고 그 빛이 밝은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의 그 빛의 밝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할수록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샬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은 우리 안에 더 크게, 더 깊게, 더 강렬하게 그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성탄이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샬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할수록 샬롬의 빛은 더 강하게, 더 넓게 비춥니다. 그 빛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샬롬 비추시는, 빛을 비추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절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와 수불론 땅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밝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